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의 최대의 관심은요, 생존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위해서 공부하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삶이 정해져 있다면 공부하지 않겠죠.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손을 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생명이라는 문제. 그래서 모든 존재는요, 생명의 근원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뱃속의 아이는 탯줄의 엄마와 붙어 있어야 생명을 연장받고 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 원소기호가 아닌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손에 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름다운 장미꽃을 꺾어 놓으면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화분에 꽂아 놓여 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만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 바로 화분에 꺾여 있는 꽃처럼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살아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손을 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어진 탯줄을 연결한 새로운 탯줄과 같습니다. 꺾인 가지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붙여진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평강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8절에서부터 15절에 통해서 바울이요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내가 이제 다른 데 전도를 나갈 건데 저기 스페인이라는 땅끝에 내가 전도를 나갈 건데 너희 교회들이 나를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파송을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여기 고린도 그리스까지 다 터키, 예루살렘, 시리아, 그리고 터키, 그리스 내가 복음 다 전했습니다. 이곳에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곳에는 제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다는 것보다는 산골까지 다 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점 도시들은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할 곳은 다 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라틴어권의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교회에서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로마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갈 계획이긴 하지만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로마 교회를 못 간다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해의 계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또 헬라인들이 있고 복음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로마 교회를 꼭 들리고 싶습니다. 제 앞으로의 계획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원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로 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지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나는 당신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동기는 너무도 선합니다.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가려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길만 열리면 당신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지금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들을 만나서 이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3절, 15절 계속적으로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방문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당신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요,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동기도 선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선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간절한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하나님도 들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선한 방법으로, 이 정도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러면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막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곧바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계획을 다시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기회가 되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은요, 아주 오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최소한 3년, 그리고 정상적인 신분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접하면 참 신앙생활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울만 겪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겪습니다. 동기도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순리대로 계획을 짜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막히죠. 릴레이 기도를 하고 특별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따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이대면서 해도 응답이 없죠. 기도와 현실이 너무나 멀죠. 현실을 보면 한숨만 나오죠.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노력했지만 저는 바울 로마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현재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기도일까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게 기도하고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바울에게 기다려봐.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동일하게 우리도 헷갈리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봐라.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거기에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내일이면 학교 가죠. 아이고 쉬었는데 내일 학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려면 우리 현서이가 기특한 게 학교를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학교를 가는데 송나경이도 지각 안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내일 학교 가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냥 진행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것인지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 결제를 할 것인가, 결제를 말 것인가, 아니면 그 회의 모임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전혀 모르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지금 앞으로의 내일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봐 할 때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안 들어줄 수도 있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라는 기도의 현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동기가 순수하면 모든 기도를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순수하지 않는 동기로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들어주셔야죠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순수하지 않는 동기들이 많습니다. 다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정말로 거울에 비춰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안전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안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내용들이 사실은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바울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일을 위해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안전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기다려봐. 너는 오늘 충실히 살고 있어. 내일은 내가 준비하고 두었으니까 너는 오늘 충실히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거절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 전에 공급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단강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면서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기가 목표한 곳인데 내가 함께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3장 25절 26절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들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절도 하나의 응답인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주기든 들어주지 않든 그것은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느냐면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죠. 우리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야 여기다 뽀뽀 한번 해봐. 내가 줄게. 이미 주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달라고 해봐.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그렇게 시켜보지 않습니까? 줄 준비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참여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도 뭔가를 했어. 그래서 내가 더 주는 거야. 네가 재롱을 떨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주는 거야. 나는 너의 참여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은 준비해놨는데 너도 이 기도에 이 잔치에 너도 참여하는 거야. 너도 함께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노력을 했지, 내가 금식 기도를 했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지, 나 정도면 들어주셔야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들어주셔야지,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오해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TV를 보면서 잠깐 봤는데 이거 TV 얘기하니까 많이 보는 줄 아는데 전 TV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 가끔 야구를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가요,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앞길에 어떤 인생을 먼저 산 사람으로서 도움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주로 하는 이야기들, 학생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 그래서 부모들이 그 단어를 들으면 너무 충격을 받는 그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봤는데요. 첫째는 짜증나. 근데 학생들은 자기가 짜증난다고 얘기하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짜증나라는 입에 달고 살고요. 또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경우에 알아서 한다고요 라고 우리 집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청소년의 부모들은 다 그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을 때 가슴이 미어진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됐어 그냥 놔둬. 됐어는 저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됐어 그냥 놔. 내버려둬.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괘씸하죠. 부모님이 듣기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냥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알아서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부모가 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모르죠. 장가 가서 너희들도 애 낳아봐. 그러면 알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야. 나도 들었어 그렇게. 너도 애 낳아서 너와 똑같은 놈 한번 낳아봐라. 그러면 너 알 거야. 알게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쁨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염려하고 공통점이 뭘까요? 기도 그리고 염려, 여러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죠. 걱정거리가 없으면 기도도 되게 맹숭맹숭하고 짧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으면 기도도 길고 눈물 콧물도 납니다. 그렇죠? 똑같은 공통점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염려가.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걱정한다는 것이고 염려는 나 혼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하고 기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걱정할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행동에 옮겼는데 실패했다라는 실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했고 실행에 옮겼지만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방문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기도의 태도를 배우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는요. 성도들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 학생들도 다 성도들인데 여러분들 어떤 관계인지 잘 보십시오. 성도들은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리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이라는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는요 기도해 주는 관계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는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면서 위로해 주는 관계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면서 위로해 주는 관계인데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바울이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은사 집회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니까 바울이 로마교회에 가서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막 방언 집회하고 하는 은사 집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5절과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신령한 은사는 복음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이 기쁜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신령한 은혜를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또 12절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제가요. 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느냐면 이 단어를 가지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넘어뜨리고 하고 하는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12절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함을 얻는데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기, 안위함이라는 것은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유익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15장 29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9절. 15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요, 여러분들 이 신령한 은사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모이면 우리 신령한 은사를 나눕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쓰러지고, 너 뭐 봤어? 뭐 서로 본 이야기하고 뭐 이런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가 아주 큰 일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를 혼란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가지고 나누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서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생명에 관한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관계입니다. 모여서 어디 땅이 많이 올랐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시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은사, 정보의 교환의 장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신령한 은사가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그 관하여 이야기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지금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게 능력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들이 바로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위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성경은요, 우리를 채무자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빚은요, 이런 빚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빚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다 빚쟁이들 같습니다. 은행한테 빚졌죠. 예, 다. 우리는 월세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다.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구나, 아닌 사람들도 있구나. 예. 그것은 그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왜 갚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빚을 지고 사느냐면 인생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가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여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직전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좋은 의료의 조건, 또 여러 개의 학위, 보장된 미래와 출세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참 그때만 해도 굉장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 결단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는요, 조용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빚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저라는 인생은 온통 빚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저는 온통 빚진 자로 산 것입니다. 이제 빚 갚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프리카로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있고 또 이웃도 있습니다.
인생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이,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꼭 인생의 빚도 여러분 갚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가느냐면, 지금 바울은요, 사명의 빚을, 지금 오늘 이 빚은 은혜의 빚, 사명의 빚입니다. 자기를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 그 사명의 빛을 갖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인 빚, 인생의 빚, 그리고 사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으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성경 찬송가 가사 중에 300장에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될 때라는 찬송 기절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300장 여러분들도 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구들 날 버릴 때, 친구 날 버릴 주 내게 속삭이며,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싸움이 맹렬하여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찼을
젖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젖가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며 서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주며 신령한 은사를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로 살라고 했사오니 주여 빚진 자로 사는 우리 인생들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도들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진척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 주옵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이겨나가게 해 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 응답받게 해 주시고 그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너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런 인생인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다가 좌절하지 않게 해옵시고 기도하다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옵시고 우리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